본문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그냥 언뜻 보면 그래 이제는 이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바라볼 때는 이 단어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옛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이 오고 나신 이후 이 영적인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 속한 자,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이런 것들을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읽을 때 믿음에 속했다,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어떤 개인의 구원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말을, 믿음에 속했다라는 이 말을 내 종교적 신앙심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이나 3장에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이후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신분을, 그런 관계를 믿음에 속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런 믿음에 속한 자, 이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믿음의 후계자, 새 시대에 속한 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운 믿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믿으면 됩니다. 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18절에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없는 중에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희망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약속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랬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기근으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남의 첩이 될 뻔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세상적인 희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를 보고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삭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망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접하고 또 믿음의 대상과 교제하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세우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 가운데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 창세기를 조금 살펴보면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키시고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니다, 나는 네 몸에서 난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니야,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면 우리 믿음이 싹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그 실존과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것이냐, 이 문제는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것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만나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실존적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또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접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실존적인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의 경험을 성경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것들을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보라는 거죠. 성경이 아닌 실존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훨씬 복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은혜들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가 하면 성경 앞에 순종하고 성경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없는 가운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희망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이 환경,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맹목적인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보여지는 상황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상황을 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지 않고 그렇게 극복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아브라함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나의 무능함, 나의 환경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시선을 두며 나아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사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둘 때 그때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아들에게 시선을 두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삭을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시선을 두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 시간, 내 한계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을 두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주님만 바라보면 이대로 끝날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스럽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고 그 견고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견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정함이 없다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서, 태어날 수 없는 그 이삭의 출생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입증되는 겁니다. 홍해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불가능, 인간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의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그대로 되는 것을 확신했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장님이 그죠? 우리를 향해서 월급 올려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에이 정말요?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장님은 월급 올려주면 올려주거든요. 사장님이 우리 나중에 승진시켜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일 끝나고 나면 승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사장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거는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고요, 나라로 말하면 임금이라는, 왕이시라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 승진시키고 우리 하나 깨끗하게 낫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만지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것도 경수가 이미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형제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반기지 않고 그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이런 마음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 우리 필요대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어도 별 것 없네,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태도, 잘못된 태도, 세계가 지식, 개인적인 그런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권력이나 부를 쟁취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높은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교회 나와서 친구 사귀고 또 많은 사람 교제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기 확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지도 않는 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래서 오늘 20절 22절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가능한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격려해 주시고 했을 때 그것들 가운데서 점점 믿음이 온전해졌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옳다, 그것이 너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결국 이런 성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성도라는 겁니다. 자, 대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가? 좀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신 그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부활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이 사실을 믿고 뭘로 그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경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지식과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자,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실 때 정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